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각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면 왜 이걸 모를까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뒤 내용 뭐 보면 하고 그냥 말한 대로 믿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참 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참 오해되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착각하게끔.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말씀하셨나, 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오해하게끔 하시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좀 더 읽다 보면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되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하고 얘기하면 어라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말하는 투와 습관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이게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지만 글씨나 문자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성으로 얘기하면 좀 알아들을 만도 한데 글자로만 읽어서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성품과 속성, 그 다음에 마음을 알게 되면 그가 얘기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잘할 때 잘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못하고 있을 때 반어법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많이 쓰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면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이 좀 쉬워질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서 내용에 보면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리 마태복음을 지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서 그 친구들, 세리의 친구들이 세리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리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예요. 이 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에 유대는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였거든요. 식민지였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그 앞잡이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 예를 들어서 세금 100만 원 이랬으면 로마는 그 세금 100만 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다른 이 세리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행했냐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는 1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유대 민족을 착취하는 옛날에 우리 그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본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 더 미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더 혹독하게 그 독립군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고문하고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앞잡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이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시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설교를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막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구세주냐, 메시아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쫓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이 세린의 집에 가가지고 먹고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그들과 같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들 죄인들과 함께 있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얘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아니면 지금 당시 유대인들 세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류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을 계속 많이 말해서 까고 있는 거예요. 왜 까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 행위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행위에 대해서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이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무슨 판단을 하게 되냐면 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어떤 종교 행위 이러한 것들 앞에서 얘기한 그 기도, 금식, 구제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죠. 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의인이다. 그리고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그 행위를 못하고 있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께서 말씀하신 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인의 근거를 지금 종교 행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의인이 아니다,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했더니 예, 죄인 맞습니다라고 순응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가 종교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다 해버리니까 헷갈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이 오는 것이고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착각은 사람들 사이에서 구분을 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다릅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모두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 오셔서 너희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 다 죽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들도 구원해야 되고 여기서 착각하고 있는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죄인들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너희가 지금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냐? 아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뭘로 끌고 오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선상에서 그 마지막 완성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분쟁과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시에 죄인들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고 착각하게끔 글씨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오해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습니다.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뭐냐면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든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좀 선한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좀 의인은 아니라도 너 같은 죄인은 아니겠지라고 구분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오히려 말씀 속에서 보면 오히려 이렇게 악한 생활을 하고 있고 흔히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착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약한 사람들, 이 죄인들, 이 악한 사람들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얘기할 때. 내가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게 난 죄인인 줄 알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이 의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약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으로서 어떤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나 하면 뭔가 쓸모가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많이 듣던 얘기고 익숙한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어떤 도구나 수단으로 써가지고 본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뭐예요? 아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애가 내가 부모님을 위합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받은 용돈 그리고 부모님 책 사라고 공부하라고 준 돈, 학원 가라고 준 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집안에 있는 물건들 다 팔아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명품백 하나 사왔습니다. 학교는 하나도 안 가고요. 밖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러면 명품백 받고 좋아하실 부모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부모님들은 이게 제정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애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잘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내가 잘 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빛이다 해가지고 어떤 탑의 자리에 간다든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바깥에서 쳐다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달리기를 해요. 달리기 해가지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인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2등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아니면 달리다가 자빠졌어요. 그래서 실격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가요? 생각을 조금 더 해보자고요. 잘 된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준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좋은 것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얘기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배가 고프고 내가 아니면 어떤 옷에 굶주리고 사는 곳에 의해서 굶주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옳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그것에 대한 갈급함이 굶주리고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잘 된다라는 거예요. 납득하기 힘든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잘 되고 아니 흔히 말하는 웰빙하고 아니면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러면 그게 잘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잘 되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전도라는 것이고 감사라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쓴단 말이에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된다,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나타난 표현들이 전도나 기도나 감사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이것 전도나 기도, 감사 이것 자체가 어떤 성도의 목표이거나 아니면 이루어야 할 과업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듣는 우리도 예 맞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해야 되죠 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그것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반대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율법을 줬더니 다 종교 행위로 만들어버리고 그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사람들은 나 그걸 못하니까 죄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분리된 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화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품고 자라나고 있다요. 뭐예요? 그 근본과 기반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다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내가 좀만 더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냐면 요 얘기 조금 더 하고 갈게요. 금식, 구제 이런 것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종교적인 행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기 전에 만약에 이것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짐이고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감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구제나 기도나 감사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뒤에 나오는 이제 생배 조각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구원 받아야지 천국 간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봤더니 율법을 지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구제를 하는 것이고 감사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해요. 그에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기운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지금 봐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누가? 예수님 본인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겠다가 전제가 되었기에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가 이제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생배 조각이 뭐냐면 그 가공되지 않는 새로운 천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과업만 있다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되어가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고 죽을 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들죠. 예, 보통 힘들어요. 보통 힘들어요. 왜요? 뭐만 얘기했다면 다 져야 돼요. 그리고 다 베풀어야 돼요. 왜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면에 똥칠할 수 없지 하면서 해요.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의 꿈이 뭐예요? 예,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면 예수님 믿자마자 죽어버리는 거. 예. 내가 왜 예수를 일찍 알았던가? 이게 한이에요. 내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들러갔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나중에 나갔더라면 이랬을 텐데. 다른 거 다 빼고 제가 목사잖아요. 애들이 제가 목사라는 사실 알면 깜짝 놀래요. 뭐 저런 인간이 목사냐고 그러면서 목사가 왜 이래요. 그래요. 참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죠? 이것을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어떤 수단을 함으로 하면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로 만들겠다라고 예수님의 선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마땅히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지금 푸른 새 부대라고 해가지고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요. 새로운 거면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새술은 새 부대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조금 오해하게 되면 새로운 환경하고 새로운 상황이 변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 환경과 상황이 새롭게 변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이 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예, 집사람 때문이고 남편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고 애들 때문이고 예,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누구도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했어요. 그렇게. 언제 그랬냐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딱 닥쳤어요. 어떤 문제냐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닥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먹을 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이거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신명기에서도 나오고 이거 나중에 찾을게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해야 되나, 답답하다는 말씀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다 줄게. 그러면 네가 잘 섬기나 한번 보자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본 거예요. 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것 때문에 못 먹어서 굶어 죽었나요? 아니면 못 입어서 죽었나요? 아니면 외부의 침략으로 인해 가지고 죽었나요? 자, 첫 번째 탈출한 백성들은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지, 환경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이거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죄가 사람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얘기예요. 근본이 그렇다 이거예요. 본질이, 너희 본질이 악하다예요.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나쁜 놈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표현하면 조금 나쁜 놈, 아예 표현하지 않고 있으면, 잘 가리고 있으면 착한 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참 의인이구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으로서의 구원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 하나님 앞에 의와 진리와 생명을 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할 방법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참 그 신앙인의 자세들 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예요, 이게. 누구는 다 내려놓습니다. 아니요,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제가 다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 사실을 알았으니 내 안에 있는, 내가 나를 유지시키고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놓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편해지고 더 좋아질 것처럼 보이지만 죄의 원리가 있는 이상,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악해져지고, 또한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그 가치 또한 점점 더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됨의 자랑이 어디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기쁨이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모양을 사십니까? 아직 제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담대함으로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예요.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왜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괜찮겠어? 라고 얘기하시면 네 하세요. 담대하게.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이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시간 가운데서 조급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되어져 갔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감에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괜찮은 진짜 인격과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그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조금만 더 할게요. 어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서 진짜 누가 봐도 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자랑이나 그 사람의 노력이나 그 사람의 헌신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사람들 보면 다 거지 깽깽이들이 그렇게 서요. 대표적인 인간이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목사들 보면 다 거지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의 노력과 열심과 저 사람의 재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예요. 자랑과 그 감사의 근거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된 기쁨과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내부로부터 변화된 그 존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누리시고 자랑하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니면 속의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상태가 바로 죄임을 고백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그 각각의 처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굳건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